깨뜨려진 약속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하나님께 오직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학생에게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굉장히 큰 질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이크 소리를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의 그 아픔 속에서는 또 여러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비아냥거리거나 왜 저렇게 생활해? 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영화인지 아니면 그냥 이게 작품으로 만들어진 영화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영화의 제목은 A Walk to Remember라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신앙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Walk to Remember라는 이 영화 속에 그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 이 여학생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또 많은 친구들이 보면 이 여학생을 비아냥거렸을 때 왜 비아냥거렸냐면 그 동네에서는 가능하면 몸을 드러내는 굉장히 보면 좀 야하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복장을 한 그 상태가 그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목사 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학생에게는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학교에 등교를 하고 친구들을 만났어도 온몸을 감싸고 있는 굉장히 보면 몸을 드러내지 않는 그 옷모양새를 보고 촌스럽다, 부끄럽지 않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 영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A Walk to Remember라는 영화를 보고 많은 여학생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데 저도 이렇게 그 영화를 다운받아서 한 주 이렇게 지켜봤더니 그 영화 속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그 여학생에게 있어서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굉장히 틱틱거리고 불평하고 비아냥거리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마음이 서서히 끌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은 비아냥거리고 불평스럽게 하고 못되게 말을 하던 그 남학생이 관심이 있어서 그렇다가 이제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이 여학생에게 다가오자 이 여학생이 그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합니다. 약속을 하자. 조건이 하나 있다. 서로 사귀되 사랑하지는 말아야 된다. 사랑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남학생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피차간에 서로 귀하게 여기는데 왜 사랑하면 안 되지? 그런 어떤 생각에 이제 마음이 끌려서 자주 만나면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손을 잡고 싶고 그런 어떤 마음들의 표현들을 여러 장면에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학생이 그 남학생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 백혈병이다. 얼마 살지 못한다. 그런데 남학생이 너무 사랑한다고 나 너 없이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막 고백할 때 약속했지 않느냐. 사랑하지 않기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친구로 지내지만 사랑하지 않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자 남자가 펄쩍펄쩍 뛰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냐고. 너가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예쁜데 대학도 갈 수 없고 다른 친구들처럼 옷을 멋있게 입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생활할 수도 없게 만든 그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고. 너 아버지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고. 막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막 헤어지다시피 할 정도로 화를 내고 집어 돌아갑니다. 이 학생이 며칠 뒤에 찾아갑니다. 그 남학생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첫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약속한 것을 변한 적이 없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변한 적이 없어. 내가 잘못된 것을 먹고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할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매우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틀려서 이렇게 돼서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나는 괜찮은데 내 주변이 이 나라가 이 정치인들이 이 환경들이 문제라서 그렇게 되어서 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1%의 부족함도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체의 모든 환경이 놓여져 있던 땅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낙원이라고, 파라다이스라고, 신락원이라고 표현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왜 쫓겨났을까? 아담과 하와는 왜 쫓겨났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이번 한 주간도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뭐 이렇게 100가지를 들었다면 한 90가지 이상은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에덴 동산에서 생활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이 낙원이라는 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곳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을 때,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왜 쫓겨났을까? 뱀의 이야기는 단 한마디 이야기 듣고 그게 넘어가 버렸는데, 매일같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듬뿍 받을 수 있었던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엄마의 잔소리가 싫었는가? 엄마는 매일같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엄마의 이야기는 매일같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빠가 나를 귀하게 여김으로 너 짧은 치마 입으면 안 돼, 이 겨울에 추우면 안 되니까 옷 단단히 입고 학교가, 그 말은 하찮게 여기고 어느 순간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하는 단 한마디의 말에 내가 왜 넘어갔을까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매주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망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가슴에 찔리는 말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뭐 저런 말씀 난 다 알고 있는데 뭐 들을 것도 없어 라고 졸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유혹에 오는 말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즐길 거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다 하는 더 한 줄의 그 뱀의 유혹은 내가 단 한마디 왜 넘어갔냐? 이걸 지금 묻고 계시면서 너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깨어진 약속은 어떻게 할래? 라고 묻고 계시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메시지는 눈이 밝아지면 좋을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없는 상태를 첫 번째 이야기하시는데요, 눈이 밝아지면 좋던가요? 7절 말씀해 보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눈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안 보였던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냥 성도로 지낼 때는 몰랐는데 집사님으로 있다가 권사님 되니까 안 보이는 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는 시험 들었습니다. 점점 눈이 밝아졌는데 육체적인 눈이 밝아지니까요, 보이는 것이 많고 즐길 거리가 많고 이래도 되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적인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가진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내가 생각하기라는 그런 판단 능력이 뛰어나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사람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하고요, 말씀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때는 이런 유혹이 온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가르칩니다. 눈이 밝아졌더니 에덴 동산이 다 소용없었습니다. 단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만 관심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마음이 꽂혔을까? 시험 들려면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고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려면, 그리고 또 평소에는 늘 건강하고 강건할 때는 별것 아닌 소리를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시험 들려면 단 한마디의 말이 이렇게 뱀이 찾아와서 전하는 그 말에 휙 넘어갑니다. 주일에 대한 개념이 2년 전에는 굉장히 이 교단 속에서도 우리 모든 전국에 있는 어떤 교단이지 주일을 잘 지키자, 목숨 걸자,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독재자가 나와서 주의를 바꾸자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전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목숨 걸었습니다. 뭐 죽인다 해도 나는 교회 가겠다. 에덴 동산 같은 그 동산에서 한번 뛰쳐나가 봤더니 괜찮았습니다. 뭐 그런데도 한 주 지나고 2주 지났더니 괜찮은 것 같고요. 뭐 그런 나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지 떠나지 않는 상태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냥 한 주, 2주 겪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막 흩어질 때도 그냥 방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린 같이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이 제사를 드리는 것들 더 좋아하시겠냐라는 말씀하십니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자식을 길러보면 성적 좋은 거 물론 기쁩니다. 다른 거 잘하는 거 뛰어난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따지기 시작하고 못되게 말하는 그 자식보다는 순종하는 그 자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자식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자식에게는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이 상태 속에 그 상태를 보면 막 엄마 밥이 최고야 이라는 어떤 말 한마디 속에 다 녹아질 수 있습니다. 다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 아빠가 좋아, 우리 교회가 좋아, 하나님이 없이는 난 못 살아요. 이 한마디 속에 모든 어떤 상태를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상태를 7절에 말씀하시면서 눈이 밝아졌다. 내가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변명하면서 이 성전을 떠나서 한 주 여행하고 2주 가족들이 돌아다니고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보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편한 것 같고 잠옷 입고 그냥 앉았다가 그냥 끝나는 예배가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합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좋았더냐. 근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눈이 밝아져서 안 망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알게 되고 쾌락을 알게 되고 사회 문화를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도 보고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어달릴 필요가 없네요 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교훈 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상태를 묻고 계신 겁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내가 여기 있는지 무화과나무 밑에 숨어 있는지 하나님인데 그거 모르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벌거벗고 있는 그 상태가 부끄럽지 않는 이제 1살, 2살 때는 보면은 그냥 기저귀 차고 있던 것을 벗겨놓으면 막 즐거워서 이렇게 보면 막 뛰어다닙니다. 안 부끄럽습니다. 보는 어른도 안 부끄럽고요. 너무 귀엽습니다. 그 자체도 막 귀여워서 야 부끄럽지 않냐? 그러면 1살짜리 2살짜리가 뭘 압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이 밝아지면서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면은 내 방에 있어요. 왜 불러요? 귀찮아요. 아담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은 제가 여기 있는지 주께서 모르셨습니까? 라는 투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해 보면 낯을 피하여, 이게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웃기더라고요. 콧구멍만 보이는 어떤 형태인 거야. 그 얼굴을 높이 이렇게 쳐들고요. 나 여기 있는데 왜요? 이렇게 톤을. 그 얼굴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콧구멍을 이렇게 보인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은 한참 사춘기 때 애들이 보면 너 뭐해? 라고 말하면 얼굴을 쳐들고 콧구멍만 보일 정도로 왜 그래요? 라고 말하는 그 표정과 똑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상태가 잘못된 거죠. 거의 하나님을 떠난 상태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상태, 두 번째 상태 보면 창조주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이것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고 너 상태가 지금 어떤 것 같아? 마치 의사 선생님 앞에 두근두근 거리면서 이제 곧
만나서 내가 어떻게 아픈데 이 모든 것들이 심각하다고 말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 장면하고 비슷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숨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마치 보면 철없는 아이가 여기 있지롱 하고 숨어서 지금 대답하는 겁니다. 숨어 있는 사람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그 상태가 어떠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 지금 이제 이 한 해가 시작돼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 상태를 묻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아파하고 어디를 힘들어하는지 나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두 번째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한 노부부가 한 대학을 찾아가서 어렵게 두 부부가 아끼고 모아서 지금 옷 복장은 남루하지만 이 나라 속에서 엄청난 재벌이 되어서 그 돈을 이제 두 사람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이 대학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어떤 이야기를 대학교 정문에 와서 정문을 관리하시는 아저씨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들여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총장님을 잠깐만 만나게 해달라고, 총장님을 만나서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이 학교에 기증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그 모습을 보면 가난하게 짝이 없는 모습이고 이런 사람이 뭘 학교에 기증하겠냐 싶어서 안 된다고. 우리 총장님 바쁘시다고. 그래서 총장님에게 연락했습니다. 너무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돌려보내라고. 뭐 그런 사람이 뭘 이 학교에 기증하겠냐고. 근데 이 두 노부부는 미국에서 몇 번째 가는 재벌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모은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쓰자, 학교에 기증하자. 그래서 두 부부가 찾아왔는데 아주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총장님께 그 학교 정문을 지키는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그 기록을 읽어보면서 제가 기가 막혀서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학교 얼마면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묻고 돌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뭐 수백억 들걸요? 뭐 그렇게 뭐 농담을 삼아서 이야기했는데 이 어른들이 돌아가서 말을 믿어주지 않고 자기 얼굴을 만나주지도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작정하고 만든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그의 학교의 기록에 남아있다라는 글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얼굴을 맞대면서 보시면서 너가 지금 상태가 어떠냐라고 묻기를 원하시고 물은 다음에 우리의 상태를 적나하게 다 이 성전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하심이 필요하고 저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데 내가 어땠어요? 이 정도면 됐죠. 라는 어떤 표현들이 있다면 아담아 내가 어디였냐? 하나님 앞에 이 상태를 모였을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두 번째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나의 정체성과 약속은 붙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품이 곧 신앙입니다. 이 정체성은 곧 약속입니다. 약속은 정체성입니다.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훌륭한 어떤 학벌이나 재산이 우리의 인품은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성의 모든 성도들은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그 가진 것이 오히려 저 사람 정말 나쁘게 해서 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요. 직분이나 직위가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직위가 볼 때 보면 오히려 그거 없으면 저분 참 보면 덕스럽게 생활했을 텐데 그런 사회적인 직위 때문에 저 사람 정말 나빠졌어 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예뻐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와가 너무 예뻐서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문학자들이 이 문구를 보고 대단하다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국문학자들 중에 대학교 다닐 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에게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편지글 서두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누구누구 보아라 이렇게 하고 편지를 썼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멋진 문구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보면은 그 하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들이 너무 예쁩니다 했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변명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험받고 뱀에게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하와에게 이런 말만 할 뿐만 아니라 보면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제 아내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쁜 여인이 저를 사랑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면 제 아내가 너무 맹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첫 번째 제 아내가 너무너무 예쁘다 할 땐 너는 예쁘지 않으면 사랑 안 할 거잖아. 그래서 내가 너의 예쁜 여인을 보냈어. 이렇게 대답해 줬고요. 두 번째, 근데 하필 왜 이렇게 그 여인이 맹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맹한 여자니까 너를 사랑하지. 똑똑하면 널 사랑하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그 내용을 쭉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나의 나됨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요, 인식하고 그게 겸손할 때 충분히 사랑받고 예쁜 사람들과 또 그 인품 속에서 넉넉한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 참 많은 우리의 아픔들이 갖고 있습니다. 죄 짓고 난 후에 또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여자를 왜 주셨습니까? 라고 항변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생활하는 것들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것인가? 끊임없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나는 이런 거 부족해서 나는 미치겠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또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새롭게 출발할 것인가? 그렇게 깨뜨려진 그 약속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함으로 통해서 은혜를 입을 것인가?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많은 것들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장님보다는 회사 직원으로 지낼 때가 훨씬 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경영하려고 그러고 내가 운전하려고 하는 것 때부터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대로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졸기도 하고 편안히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런데 자꾸만 창조주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자유입니다. 신앙은 반응이고 신앙은 자유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앙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환난과 궁핍과 공고와 이런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우리는 자유롭다. 왜냐하면 신앙 때문에 나는 믿고 있는 것이 있어서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나는 자유롭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때마다 왜 자유로운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 그 자체도 자유롭고 행복하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얻을 수도 있고요, 먹을 수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이런 자유함, 그 자유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끝까지 내가 지고 가야 되겠다, 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든 것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로움. 왜 그렇게 어렵고 자유롭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뱀에 유혹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참 어려워집니다.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준비된 아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 부끄러운 것,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지적받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실 것이고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우리를 입혀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신성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과 좀 구별되고 또한 믿음으로 또 생활하는 그 가운데 이 깨뜨려진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함으로 자유롭고 평안한 삶, 그리고 또 눈이 밝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면서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